오늘은 초자연적 세계관 4강 신적인 반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앞 설교에서 갈무리하면서 불완전한 존재들, 즉 신적 존재나 인간의 손에 쥐어진 자유의지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잖게 말해서 이 정도입니다. 이전 설교들에서 거론된 재앙들, 즉 인간과 초자연적인 존재들 모두가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 점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권을 초자연적 영역에 있는 신적 존재들 및 이 땅의 인류와 공유하기로 결정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들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공유하면서 공동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굉장히 멋진 결정이었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을 닮았다 말할 수 없고 사랑과 자기 희생과 같은 개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존재에 불과하다면 거기에는 의사결정이란 게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각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스타워즈 3부작 완결편인 제다이의 귀환이 떠오릅니다. 오비완 케노비의 영이 루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아버지 다스 베이더는 인간이라기보다 기계에 가깝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확인됩니다. 다스 베이더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황제로부터 루크를 구해냅니다. 그는 단지 프로그램화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다스 베이더의 결정은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즉 자신의 인간성과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 능력을 이 지닌 존재에게 자유를 부여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고의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으로 완전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의 일이 잘못될 수 있었고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낙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덴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엔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의 회의기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에덴의 신적 존재들과 사람들이 함께 머무르면서 지구의 나머지 영역을 정복하는, 즉 에덴에서의 삶을 지구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 세워진 사령부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지만 하나님의 회의기구에 속한 일원이 하나님의 계획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는 에덴이 다른 신적 존재들의 거처이기도 했음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22절. 이 문구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에서 봤던 것과 같은 종류의 표지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주요 등장인물인 뱀, The Serpent가 사실상 그냥 뱀, 스네이크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벽을 쳐서 동물원에 가둬둔다 한들 그것이 썩 도움이 될 것도 아니었을 테고 그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신적 존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를 마귀 즉 사탄과 동일시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을 근거로 창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전쟁에 대한 묘사에는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4절로 5절 10절.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에덴에서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 중 누구도 사람이든 신적 존재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반역을 도모했다는 어떤 암시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상황이 극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뱀, The Serpent의 범죄는 그가 자의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족사업에 참여하도록 결정하셨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온 세계로 확장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신들의 산 위에 올라 통치하리라. 이사야서 14장 13절 NLT 성경. 뱀은 불경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뱀의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뱀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6절 땅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성경의 언어를 빌리자면 그는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그 땅은 생명이 영원할 수 없는 곳, 즉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뱀은 생명의 주가 되는 대신 사망의 군주가 되었고 이는 우리의 큰 원수가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에덴의 범죄 사건 이후로 인류는 불멸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가 새 에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해졌습니다. 뱀의 추락은 저주의 일환이었습니다. 뱀에게 내려진 저주에는 약간의 예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와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와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인류입니다. 그렇다면 뱀의 후손은? 글쎄 그것은 좀 추상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던 유대 지도자들을 그 예로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유다를 일컬어서도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뱀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는 어느 누구라도 뱀의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악한 후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래지 않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 한 사람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이로써 자신이 악한 자에게 속했음, 요한일서 3장 12절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악도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초자연적 타락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주일 설교에서 잘 다뤄지지 않지만 사실 이 사건은 온 세상에 악이 퍼지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의 반역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악의 오염이 전 인류에게 퍼졌다는 창세기 6장 5절의 내용은 바로 앞에 놓인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의 내용,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상의 네피림이라 불리는 자손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창세기는 그 밖에 무슨 일이 더 있었는지에 대해 침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특정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언급되는데 이 내용을 언급한 신약의 저자들은 성경 밖의 유대 전승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저술에 그 유대 문헌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와 유다는 홍수 이전에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6절, 유다서 5절로 6절. 천사들에 대해 말한 일부 내용은 성경 밖에 있는 유대 전승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이 범죄에 가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종말의 때까지 땅 아래 투옥되었다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단행하실 최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성경은 이 날을 여호와의 날, 즉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와 유다가 인용한 자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녹 1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에녹 1서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책이었지만 거룩하고 영감받은 책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유다는 그 내용 중 일부가 자신들의 편지에 포함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류에게 신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돕기 원했고 이후에 탈선했으며 자신들을 닮은 형상 담지자들을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귀신들, 데몬스의 기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귀신들은 홍수 이전에 그리고 홍수 중에 사망한 네피림의 죽은 영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다시 육체를 입기를 도모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창세기 이후의 성경에서도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등장했던 네피림 후손들이 아낙자손과 르바임으로 불립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신명기 2장 10절로 11절. 이 르바임의 일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하 세계, 즉 뱀이 내동댕이 쳐진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로 11절. 나중에 신약 저자들은 이곳을 지옥, 헬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상은 초기 유대 저자들이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이 불러온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네피림을 낳음으로써 신적 존재들과 사람이 공존하는 에덴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최초 원수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그들의 대안은 결국 상황을 더 악화일로로 치닫게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역한 뱀의 후손을 떠올리게 하는 반향일 뿐 아니라 머지않아 일어날 비극의 서곡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 할 때 마주치게 될 대적자 중 일부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인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에서 3장. 이 거인족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서 그들은 아낙자손으로 불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네피림의 현존하는 자손으로 일컬어지는데, 네피림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거대한 체구를 지닌 대적들과 싸우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제거했고 사무엘상 17장 몇몇 다윗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골리앗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세 번째,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뱀과 그 뒤에 등장하는 신적 범죄자들에 대한 예언에 가까운 저주는 신학자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초기 단계에 속합니다. 이 전쟁은 선과 악의 충돌이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맞서는 기나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두 영역,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전쟁터에서 동시에 벌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생소하긴 해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두고 신적인 세력들과 사투를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일들이 아직도 영적 세계와 인류 가운데 생생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시 통합하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적대적인 방해 행위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서 인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인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대체되거나 번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본문들은 긍정적인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나긴 전쟁의 발단을 추적하다 보면 인간과 신적 존재로 구성된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를 창조하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 형상 담지자들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담지자들이 불순종하도록 종용하시거나 그들이 불순종하도록 미리 작정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아신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이 예정하셨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같은 본문을 보면 이 점을 확실히 알게 되는데, 이 본문은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곽도시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을 때의 일을 말해줍니다. 사울은 전쟁을 마친 후에 다윗이 성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사울은 다윗이 장차 자신의 왕자를 차지할 것이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줄곧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사울은 성곽 내에 있던 다윗을 붙잡으려고 군사를 그일라에 보냅니다. 사울의 계획을 전해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사무엘상 23장 11절로 12절. 다윗은 신속히 성을 빠져나갑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예정되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23장은 하나님이 예지하신 두 사건이 실제로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적인 세력의 반역과 인간의 실패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셨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지는 예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타락사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되 실제로 일어날 모든 일들과 어떤 일들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아십니다. 인간 및 인류를 유혹하여 반역에 동참하게 만든 모든 신적인 반역자들의 죄악이 자신의 필요세계에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실 수 있으나 그분이 그 사실의 원인을 제공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시각에서 우리 인생과 현 시대에서 경험하는 악을 바라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조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을 예견하셨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계획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철저히 실패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실패들을 예정하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때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의도하셨다거나 그것이 예정된 사실이었기에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범할 자유를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도 함께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쁜 일들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 그리고 신적 존재들에게 악을 행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예정하시거나 잔혹한 범죄들을 조장하실 정도로 비뚤어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계획은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악의 심판과 함께 실현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단번에 즉각 제거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려면 인간과 신적 존재들로 불리는 자신의 형상 탐지자들을 제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악을 단번에 제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적 대행자들과 인간을 창조하여 자신과 함께 살게 하고 더불어 통치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엄청난 실수였다는 의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일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인간을 진정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또한 우리를 지성없는 노예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기로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의 대안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안적인 결정을 내리시기엔 인류라는 개념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도 인류를 구원하고 에덴을 갱신하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방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21장 4절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나긴 전쟁이 진행 중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는 한 가지 전략을 확보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착수하시기 전까지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보고 여러분들 열공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구나 오늘 또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심한 장마가 이어지고 있으니 집집마다 재난에 잘 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